11월 10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한때는 자신의 아픔을 위로하러 멀리서 공사를 다 제쳐놓고 찾아온 새 친구가 너무 고맙기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가슴에 한 번 더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그들이 욥에 대해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단정을 해버리고는 그에게 해결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던 사람마저 나를 의심하면 세상 표현으로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의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논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죠. 지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를 모은 것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 또 나도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전능자로부터 왔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나는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 차라리 내 죄 때문이라면 내가 달게 밝겠지만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구나.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 법인데 너희들은 내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돈을 달라고 하더냐.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건 잃어버린 돈도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아닙니다. 자신의 순전함, 억울함, 무죄함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녀들을 먼저 보낸 그 상심,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고 아프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 자신이 그렇게 힘든 상황임을 알아주는 것, 그게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 당한 이를 위로할 때 먼저 그 사람의 아픔과 처지를 공감해 주는 데서 위로가 출발합니다. 우리는 일단 무엇이든지 돈이나 뭔가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잘잘못을 떠나 일단 그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였다면 먼저 진정으로 아픔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들어주고 나면 내가 굳이 지적하거나 끄집어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고 인정합니다. 그럴 때 내가 계속 기도할게, 힘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손잡고 기도해주면 의외로 상황이 개선됩니다. 그런데 자신만 똑똑한 줄 알고 처음부터 상대방의 잘못, 문제점을 지적하고 들어가면요,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이런 방식으로 조언하고 충고하려 드는 걸까요? 일단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당사자는 못 보거든요. 본인이 본인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건 거기에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그 문제에 함몰되어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숲 안에 있으면 숲의 모양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대로 제3자가 볼 때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이죠. 마치 바둑을 두면 하수임에도 불구하고 고수가 두는 바둑을 훈수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경우는 내가 객관적인 위치가 되어 상황 판단을 바르게 할 때 아주 유익하다는 반증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공감보다는 먼저 충고를 하려 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훈수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충고를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듣다 보면 내가 미처 알지 못하던 사실도 알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처방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칫 선의를 가지고 돕는다고 했다가 실수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날 경우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 이 사람이 하는 충고는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의 잘못은 욥을 위하는 마음 자체는 좋았지만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고요, 섣부른 단정으로 욥을 정죄하고 해계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조금은 더 믿어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품어주고 이해했다면 아마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만큼은 그렇게 상대방 입장을 공감해주고 더 많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뒤에 정말 진심을 담아 그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너무 고맙듯이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과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방법이나 생각으로 판단하여 훈수하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로써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사람을 잘 이끌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